오늘 함께 합독하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6절까지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시고 출구는 있을까 하는 제목으로 우리 오 목사님 함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복된 주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 줌에 있는 분들도 따라 해보세요. 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나의 얼굴과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가 그렇게 힘드냐, 뭐 그렇게 어렵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팩트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럼 힘든 이 시간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어려운 생활로 인해서, 코로나뿐만이 아니죠, 우리 삶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늘 신앙생활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나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요 근래에 지난 1년 동안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크게,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건 무엇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안하게 됐습니다. 불안하게. 그 고은이라는 시의 그꽃이라는 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꽃. 되게 짧은 시지만 이 시가 저에게 아주 임팩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읽고 나서 짧지만 강한 이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왜 올라갈 때는 그 꽃을 못 봤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질문을 던졌으니 답을 내려봐야죠. 올라갈 때 보지 못한 이유는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이다. 그냥 술렁술렁 천천히 편하게 올라간다면 볼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로지 산 정상을 올라가는 그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주변에 있는 것들을, 그 꽃을 볼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앞만 보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 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보면 앞만 보고 살아오셨어요.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무엇을 알기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래도 저도 일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현장을 나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삶이 그냥 얻어지고 쉬운 그 삶이 아니구나.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냥 천천히 슬렁슬렁 slowly 이러면서 가면 되는데 안 되죠. 안 돼요. 어느새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삶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올라갈 때는 왜 그 꽃을 보지 못했는가? 그것만 바라보고 갔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또 던졌어요. 왜 내려갈 때 그 꽃이 보였을까? 왜 올라갈 때 안 보이고 그럼 내려올 때 보였을까? 목표를 달성했던지 목표가 끝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올라갔던 산 정상에서 뒤돌아 내려오다 보니까 그제서야 올라갈 때 안 보였던 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쿠, 내가 미리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돌아볼 걸. 그제서야 후회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하나 질문을 더 제가 만들었습니다. 무엇이냐? 그렇다면 내려갈 때 누구나 그 꽃을 볼 수 있느냐? 누구나 볼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슬픈 것은요, 어느 땐가 그 꽃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꽃이 항상 그곳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시가 있어요. 내려갈 때도 보지 못했네 그 꽃, 죽을 때까지 있는 줄도 몰랐네 그 사람. 그 꽃 2라는 시를 보면요. 소문은 들었네 그 꽃, 올라가면서 보려 했네 보지 못했네. 내려가면서 보려 했네 보지 못했네 그 꽃. 이미 시든 걸 몰랐네. 여러분 코로나가요. 우리 삶에 가져다 준 것은 불안입니다. 마스크를 꼭 써야 돼. 손을 깨끗이 씻어야 돼. 사람들 만나면 안 돼. 교회도 철저한 방역을 해야 돼. 당연하죠.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1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졌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좀 익숙해지지 않으셨습니까? 마스크를 쓰는 게 이제 좀 불편한 게 좀 없어지지 않으셨어요? 어떤 스킬이 좀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어색했던 마스크가요, 이제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1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이러스가 한창 활발하게 퍼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죽고 그때와 지금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조금 이 동일한 불안이 있나요? 익숙하지 않았습니까? 왜 익숙한 겁니까? 코로나라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적지를 올라가면서 이 옆에 있는 꽃들을 봐야 돼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이 코로나라는 이 큰 문제 속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지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요? 백신을 맞으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까요? 들려오는 소리는 재감염도 되고 부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앞으로 이 꽃을 좀 돌아봐야 되는데 이 꽃을 보지 못하면 그냥 이대로 지내다가 죽게 됩니다. 인간은 언젠가 죽게 돼 있어요. 그 시와 때는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은 끝에는 결국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이 옆에 있는 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실 겁니까?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 이 도대체 출구는 어디 있는 겁니까? 과연 이곳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요, 출구가 있더라고요. 나갈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시대에도 우리와 동일하게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들꽃은 보지 못한 채 목적만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들꽃을 못 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정치적 욕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로마로부터의 해방, 부패한 유대 지도층들의 개혁, 리폼, 그리고 예수님을 대장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 세계를 이루려는 이 야망이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 부글부글 타올랐기 때문이에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 곧 조금 있으면 그들이 생각했던 이 야망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뭐라 말씀하시는 거야? 야, 나 간다. 아니, 조금 있으면 우리의 욕망이 이제 실현될 그 타이밍에 가신다니요.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들의 욕망이 그들의 실망으로 이끌었어요. 좌절로 이끌었어요. 버리지 못하는 그들의 꿈이 그들을 넘어뜨렸습니다. 이 점에서 오늘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라는, 아니 어떠한 그 하나의 사건에 우리가 그 목적만 바라보고 달려갈 때 그것을 바라보면 주님의 섭리와 계획이 분명히 우리보다 더 큰데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세속적 욕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필요 없는 욕심을 갖게 됩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서 살다 보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등장합니다. 곧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기분은 뭐지? 제자들의 꿈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들이 살아가는 땅이 로마로부터 해방되어 변화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그 어려움 없이 부유한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죄와 사망, 악한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가장 기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 야망이 주님의 그 목적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욕망으로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목적을 거기다 두고 그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어쨌길래 코로나보다 하나님이 더 큽니까? 하나님보다 코로나가 더 큽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의 그 계획을 우리는 못 보고 지나가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면 탈출구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못 보고 이 상황에, 현상에, 그런 것에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들, 내 욕망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왜냐하면 주님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가는 곳이 예수님을 모르면요, 가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데 걸어가게 돼 있어요. 네,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그 길에 많으니까 저 사람도 가네? 나도 가야지. 그 길 따라 걸어가요. 가다가 다른 길을 만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늘 익숙하던 거, 그것을 택해요. 그리고 어디론가 가고는 있지만 같이 가는 사람들이 내 친구는 아니에요. 어느 날 미끄러운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같이 가니까 뭔가 함께 할 것 같은데 절벽 아래에서 나를 밟고 올라가려고 그래요. 결국 길의 끝에 다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이킬 수가 이제 없습니다. 다른 길을 찾으려도 방법이 없어요. 어느 날 미끄러운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결론은요, 이 안에서 빙빙 도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출구가 있을까? 출구는 보이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이거예요.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나는 스스로 절대 나를 구할 수 없어. 이미 지쳐 있어요. 의지도 없어요. 더욱이 나는 착하지도 않아. 가난해요. 이러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의지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처럼 희망 없는 존재인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나의 힘으로 스스로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마틴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 인간은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살다가 죽는 것. 스스로 나올 수 없으니까 죽음까지 걸어가는 그것.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익사 직전인 나에게 저 육지에서 밧줄을 던져주는 것처럼 신이 매우 일방적인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모순인 사건을 뭐라 그러냐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일 뿐만이 아니라 비합리적이에요. 불합리해.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불합리한 거예요. 왜? 나는 중요하니까요. 내 생명 얼마나 귀합니까? 불합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왔던, 들었던 신과 달라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신은 어떻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매우 물질적이고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물질로 신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오로지 인간을 위한 신이에요. 그를 감동시키면 복을 받거든요. 다산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을 받아요. 뭔가 했을 때에 고행을 하든지 자녀를 바치든지.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로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가상의 어떤 위로의 존재일 수도 있어요. 또 고통, 고행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종교다. 이처럼 우리가 알던 신은 매우 인간적이고 세상적이며 논리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달랐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권력이나 물질이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이 우리가 만들어낸 신들처럼 그거랑 정말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물질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존재인지, 얼만큼 물질과 권력이 있는지 그분에게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감동시킬 수가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불합리한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간을 살리려고 하십니다. 출구를 만들어 주셨어요. 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단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간답지 못하죠? 전혀 인간답지 못해요.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이러한 비논리적인 주장 앞에 성경은 이것을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 비논리적, 일방적인 개입 이런 것들이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거예요. 논리로 표현할 수 없어요. 매우 물질적이고 인간적이며 자기 고행적인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다른 종교들의 주장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이 남았어요. 먼저 매우 논리적이고 세상적인 노력을 쫓아가며 절벽 아래로 떨어지든지 이 불합리한 것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2세기의 철학자 터툴리안은 이 기막힌 불합리함 앞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거는요.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아, 내 운명이야. 그것이 합리적인 것에 가깝죠. 그런데 기독교는요. 신앙은요. 불합리해요. 전제가 그렇다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무엇을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납득할 만한 설명이 아니라 믿음을 요청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 그리고 많은 등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부르심은 참 간결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출구를 찾을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중요했습니다. 왜 따라오라고 그럴까? 길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하신 또 다른 말씀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내가 곧 무엇입니까?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길을 알고 계셨어요. 아니, 그분 자체가 길이었습니다. 온통 사방이 꽉 막혀서 어떻게 할 수 없고 길을 볼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길을. 예수님이 엑시트이기 때문이라는, 출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그렇게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그 목적을 잘 살고 잘 먹고 어떤 정치적인 것을,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진정한 길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루고 나서 그 이후에 제자들이 깨닫잖아요. 성령이 오시고 나서 깨닫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길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맞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그 순간 그렇게, 그때에 우리는 내가 보지 못했던 그 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늘 우리가 고백하는 거지만, 늘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조금이나마 힘들지만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바라볼 때에 비합리적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한번 믿어볼게요. 비합리적인데 한번 해볼게요. 이런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그곳이 바로 출구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출구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탈출구가 있어요. 또 두 번째로. 두 번째 탈출구가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왜 나를 사랑합니까? 왜 나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사랑받는 자녀인가요? 엄마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는 건가? 나를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목숨을 주셨대요. 그러면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사람들의 행동 중에는요, 머리는 물론 몸에 남는 기억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건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기가 자기를 안아주는 거예요. 이것의 효과는요, 지워지지 않는 힘든 정도의 추억을 안아주는 것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별거 아닌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우리 해보겠습니다. 팔을 X자로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X자로 해보세요. 우리 줌에서 제가 못 보지만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해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고백해보세요. 괜찮니? 괜찮아. 여러분, 그냥 저 쳐다보고 하지 마시고요. 진심을 담아서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세요. 괜찮니? 괜찮아. 괜찮다고. 사랑한다고. 여러분, 이거는요, 더 이상 상처받지 말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너무 몰랐어요. 입술로만 사랑하고 입술로만 고백했었던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했었던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에요. 나를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어려움도요,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쟁 난민들이 전쟁을 피해 난민촌에 온 후에 전쟁이 끝나고 이 내가 살던 고향이 회복되면요, 100% 돌아간다고 해요. 그런데 고향이라는 곳은요, 땅이 아니라 사람 사이래요. 관계, 릴레이션십이라는 거예요. 사이가 좋은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친정이나 시댁이 사이가 안 좋으면 추석에 설날에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어려워요. 우리는 혹시 정서적 난민이 된 것 아닐까?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는 건요, 내가 있는 그곳이 고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출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줘야 됩니다. 저는요, 제가 저를 많이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잘난 거였더라고요.
내가 잘나고 나만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참 큰 오해를 했던 거죠.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살아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 앞으로도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이 어려움 속에서 출구는요, 예수님이고요. 또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움이 끝날 때에 난민, 정말 모든 걸 다 잃고 떠났던 그 성도들이 이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고향, 내가 위로받을 곳. 여러분, 여행을 좋아하는 돌고래가 있다 그래요. 너무나 여행을 좋아해서 늘 1년 내내 여행을 다녀요. 근데 1년에 한 번 자기가 있는 집으로 가는 날이 있대요. 그럼 그 1년 동안에 그 가족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 여행은 어땠니? 야, 참 재밌었겠구나. 넌 참 정말 그렇게 즐겁게 사는구나. 위로를 받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여행을 한대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안 나오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안 나와? 나와. 아니, 여행하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여행을 하다가 다니다가 어느 그때 몰라요. 주님이 언젠가 이끄시는 그때 왔을 때 우리가 정말 기쁘게 받아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감싸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이 출구가 아닐까요? 그럼 오지 말래도 오게 될 거라 저는 생각해요. 진정한 위로가 있는 곳이니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의 위로라는 거예요. 세상이 혼자인 것 같을 때, 도시 생활에 지쳐 숨이 찰 때, 변화를 찾고 싶을 때 예수님이 사랑하신 나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값없이 은혜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저도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아내로 말미암아 미국에 와서 많이 변했어요. 이렇게. 네. 근데 맞아요. 이게 맞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떤 말로 위로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 길 대신 그분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사랑한다고, 수고했다고 고백해 주세요.